우리가 나만 장군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가 많이 읽었던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나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나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 5가지로 우리가 그 교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첫 모습은 지금 나만의 병에 걸렸고 그 병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만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요구되는 것들의 무엇인도 우리가 소개해 줍니다.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나만의 입장에서 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요구들을 행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자기의 뜻을 꽂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그 요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병이 낫게 되는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반부 부분에서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 이 나병 환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만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를 하나님께서 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두 가지 우리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나만 장군에 대해서요. 이 사람을 1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그의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굉장히 직책이 높은 군대 장관으로 직책이 높은 큰 자라고 소개하면서요. 존귀한 자다. 왕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가 장군이라고 소개를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크고 존귀하게 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소개해요?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그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가져온 이 결과로 말미암아 왕이 그를 높은 자리, 아마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그가 왕과 사람 앞에서 굉장히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기억할 것은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뭘 암시해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성공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가 성공을 하고 실패하는 것이 내 의지에 있지 않다는 거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성공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에 1회 37편에서 여러분 이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23절에 보았더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기뻐합니다. 근데 왜 기뻐해요?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바로 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걸음을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의 걸음은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뭘 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룰 것인지, 이 모든 계획들이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나만 장군이 뭔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서 예쁨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 이유가 있어요. 뭔가 우리는 보통 내가 축복을 받은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나를 예쁘게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보상으로서 내가 이런 자리에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만이 하나님 앞에 뭔가 예쁜 모습을 해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이는 어떤 존재였는가? 여전히 이 사람의 이때는 바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자였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소개합니다. 정상이지 않고 우리가 율법에 가면 나병은 우리가 어떤 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부정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그저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그를 하나의 그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그를 승리하게 만들고 그를 군대 장관으로 올려서 모든 영광을 누리게 한 것이 어떤 그가 주 앞에 예쁨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악한 자라든지 선한 자라든지 모두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축복을 받고 멸망하는 것이 어떤 나의 공로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레미야가 한번 보실래요? 예레미야 11장에도 10장입니다. 10장 23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자,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에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는 이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냈다고 성공한다든지 내가 노년에 내가 이렇게 평온하게 내가 죽기 위해서 어느 물질을 모아놓고 어떤 건강을 유지해야지만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내가 건강한 거나 어떤 내가 장수하는 거나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떤 성공한다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설령 내가 어떤 실패들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떤 불행한 자리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나의 어떤 이 삶의 행함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인도하신 길이 실패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음으로요? 너무나 우리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떤 좌절하거나 내가 거기 어떤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성공이 하나님의 어떤 이 주시는 것이라면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인생에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내가 좋은 환경에 놓이든 나쁜 환경에 놓이든 간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내가 불행한 삶을 처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너무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어떤 그것을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바로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인도했다. 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고 오히려 나는 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떤 그 악한 상황을 나는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이 크게 출세를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는가요? 오늘 여기 보았더니 이 사람은 나병 환자더라. 모든 걸 가졌는데 나병 환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 어떤 육신적으로 어떤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모든 걸 취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재물도 풍성하고 명예도 있고 어떤 직책도 높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소원하고 추구하는 모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나병한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그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이 한순간에 의미가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문득병에 걸렸는데 치유할 수 없는 이런 문득병입니다. 온몸에 썩어 들어가는 이런 문득병이에요. 나에게 큰 재물이 있든 무슨 상관이냐고요.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재물을 우리가 모으기도 하고 은행에 하는데 때는 조금 적으면 쌓이면은 내가 노년에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요즘에 노인들이 죽을 때 집에 돈이 의외로 많더래요. 그러니까 좀 빈곤이 없어야 되는데 죽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돈을 많이 남겨놓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충분히 쓰고 죽지, 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아끼다가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끼다가 이렇게 쓰지 못하고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를 발견했답니다. 자기가 100살 정도로 살 거라 생각했대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가진 돈으로 100살까지 살려고 하니까는 이걸 쪼개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눠 쓰다가 금방 이런 나이에 죽어버렸으니까는 돈이 남게 된 거죠. 이게 보통 우리의 모습들인데, 근데 오늘 바로 이 나만 장군의 모습이 그런 거죠.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순간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려서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자, 먼저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성경이 주는 것은 모든 성경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이 나만 장군이 존재하게 된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주 앞에 귀하게 지음받은 이 존재, 세상의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하나님과 모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악의 상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여기 문득병은 우리가 성경에서 인간의 죄악성을 상징하는 죄병입니다. 다른 병들이 있는데 특별히 문득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 어떤 죄인이라고 이 상징적인 적으로 우리가 소개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실제 우리 문득병은 우리가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비교하면 거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는가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유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어때요? 나병도 실은 유전입니다. 걸리는 순간에 그의 피가 오염이 들어가지고 그 피가 자녀에게 증거가 돼서 실은 이것은 자녀에게 전염병이 전거가 돼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죄가 됐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이 죄는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이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짓는 순간에 바로 이 백성과 분리가 되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게 됩니다. 백성은 어울리지는 못해요. 인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어받은 이 존재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살게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또한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병은, 이 나병의 이 병은 어떤 병이에요? 마치 산송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송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실은 저는 몇 번 좀 보기도 했는데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요? 피부가 퇴색을 합니다.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과 발가락과 이 코들은 때로는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문질러서 굉장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눈은 어떤가요? 눈도 점점 강하게 없어지면 눈을 상실하게 되고 장님이 됩니다. 이게 바로 문득병의 증세예요. 송장과 같은. 바로 인간의 죄가 그죠. 우리 인간의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앞에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들. 바로 이게 나병의 이 증세가 바로 우리가 주 앞에 죄인으로서 주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 병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지금도 실제는 온전히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 의학계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는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 상태를 멈추기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간혹 좀 병이 호전되고 낫기도 한다고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병의 치유는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병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낫게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어떤 그런 병이라는 것이죠.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원하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많은 고통이 왔습니다. 어떤 우리가 이 땅에 벌어진 모든 죄악들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실은 생긴 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는 이런 불행한 죄를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성경이 뭐라 말했어요? 어느 소녀가 만약에 당신이 우리나라에 있는 한 선제를 만난다면 당신이 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줘야지만이 이 병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환자들을 고치셨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고친 병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에 제가 3절에 보았더니요,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 병 고침 받기를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께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가 즉시 나병이 깨끗하여 치더라. 결국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만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이 나아만의 장군은 우리가 또 육신의 병도 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이 정말 죄로 말미암아 이 불행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의 자리에 나아오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나음을 얻을 수 있었는가? 자, 이 나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여기에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일에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우리 이런 사실들을 보여줘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 병을 고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자, 어떤 방법, 한 여인을,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 어때요? 이 소년이 뭐라 그래요? 아마 이 소년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온 여인입니다. 그래서 실은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승리의 기쁨으로 이제 전리품을 나누는 중에 이 소년은 나만 장군의 부인의 이제 종으로 이제 전리품을 받게 되었죠. 근데 이 소년이 바로 이제 귀한 이 구원의 길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이 사실도 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데 무리된 게 아니죠. 바로 이 소식을 나만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은혜를 이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어린 소녀를 포로로 잡혀오게 만드신 거예요. 실은 이 소년도 우리가 이 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큰 불행이냐고요. 전쟁통에 부모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는 자기의 딸들이 잊어버렸습니다. 큰 고통을 주었죠. 이 소년, 어린 소년도 어린 나이에 부모로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떤 심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뭐라고요?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바로 나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소녀를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순간이 굉장히 끔찍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죠. 장소로 옮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17장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사는 이 거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주는데요. 26절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모든 땅에 흩어 살게 하셨는데 그 흩어짐이 어때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나니. 결국은 내가 태어나 죽는 그 모든 생명은 누구의 손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몇 살에 죽는 것도 내가 건강을 잘 관리하고 내가 내 어떤 생명을 내가 유지하려고 어떤 좋은 약을 먹고 보약을 먹었을 때 생명이 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연대를 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우리 몸을 관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곳을 한순간에 교통사고를 하든지 한순간 우리는 불이 났다든지 한순간에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여기에 루이지아나에 모처럼 눈이 왔는데요. 우리는 뭐 눈이 왔는가 그러는데 그 다음에 기사가 왔더니 이 추위로 말미암아 10명이 죽었다더라고요. 루이지아나에. 추위로. 이 추위를 알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이 눈이 와서 10명씩이나 죽다니. 그 사람이 뭐 추위 눈이 맞아가지고 죽고 누가 예상했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걸 예정해 놨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지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몸을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몸이 건강하면 덜 아플 수 있어요. 내가 좀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것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연대를 정하시고 그다음에 거주의 경계, 내가 사는 그 장소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베트누치에 온 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고 내가 또 은퇴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다른 장소를 가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지 내가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모든 이 생각은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어디를 이사 가야겠다. 내가 여기 너무 시골이니까 조금 내가 도시하겠다. 그 생각은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 나아만 장군이 실제 한 소년이 그의 부인에게 뭐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가면 이런 사람 만나면 고칠 수가 있는데 했더니 부인이 실제로 장군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소년이 이러이러 하도이다. 여러분 실제 내가 나아만 장군의 입장이라 한다면 이 소년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 말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나라가 뭔데 조그만 나라에서 뭐가 있는데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로 높은 지위가 있고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경험이 있는 자로 아니 거기 가면 병이 낫는다고? 여러분 실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왕 앞에까지 나아갔어요. 여러분 왕 앞에 나가기 쉽지 않죠. 내가 빈말을 해가지고 내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마음속에 이것이 확실하지 아니한다면 왕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나만 장군의 어떻게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이제 온 땅에 전할 때요.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뭐죠? 자비? 자주장사 하는 우리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보실래요? 한번 사도행전 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14절에 두 아들의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오늘 실은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확신한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은혜 자리에 이끌게 하기 위해서 실은 이 소년도 어떻게 해요? 자를 옮겨서 이 자리로 옮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의 말도 기울이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의 삶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움직이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주 앞에 도구로 쓰임받은 존재입니다. 어떤 도구예요? 주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한 순간순간 발걸음마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하나의 나의 삶의 하나의 연장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과 내가 어떤 모든 장소나 모든 것들은 순간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을 그리리 인도하신 것이고 그 사건을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게 주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신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기분 나쁜가요? 마치 로봇가 아닌가,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할 수 없어요. 뭐 토기장애가 내 마음대로 내가 토기를 빚는데 나를 이렇게 빚달라 내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보다 나를 지으시고 나에게 보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지 내가 어떤 뭐 불행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어떤 그런 부정한 어떤 그런 상태로 내가 이끌기 위해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육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나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어느 순간에 그를 통해 어떤 일은 나에게 도움을 받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충고를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사람도 우리는 그냥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말을 듣게 해주시고 이런 환경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진짜 마음에 편해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누굴 만나든 모든 것이 그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한 순간순간마다 지금 주의 도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도 우연이 아니니까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만 장군을 바로 이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의 자리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사용해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 원래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든 세계가 주 앞에 있는 줄 알고 더 주 앞에 의지하시면서 그 길을 어떤 인도함 받든지 바로 이게 주 앞에 쓰임받는 길인 줄 알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비록 내가 처한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은 고통인지 모르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도구에 쓰임받는 길이며 결국은 나에게도 어떤 선을 이룰 수 있는 여기 육을 삶인 줄 알고 늘 감사하시면서 우리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이렇게 대하시면서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생명이 우리 나가는 모든 길이 주 앞에 정해져 있으며 심지어 우리의 사는 것까지 하나님이 그 정기를 정해 놓으시고 살아가신 주의 손길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듦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삶인 줄 알고 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기게 하시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의 손길에 바로 그 자리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늘 평강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